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강해로 한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여 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준비는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억과 기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갖추는 일이 마무리되자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 관리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이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관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곳을 출발할 테니 어서 채비를 서두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관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여호수아에게 들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즉,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관리들, 백성들까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건너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단이라고 하지 않고 이 요단이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단강이 건너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는 봄철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있는 계절입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녹은 눈이 물이 되어서 이 요단강이 가장자리까지 가득 찰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살도 거세서 급류가 흐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임박한 미래 용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을 받을 날이 이제는 거의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강만 건너면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차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수의 학자들은 이 단어를 군사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빼앗다, 찬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과 연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후손의 것으로 선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차지하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의 의미로 볼 만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상속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차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해 주신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봄철이라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머지않아서 이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과, 그리고 이는 이미 너희들에게 상속되어진 땅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준비해야 할 것 중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떠날 채비를 갖추는데 그 중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양식,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받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식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을 준비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출정할 준비를 빨리 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관리들까지, 그리고 백성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백 예배주의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백 예배주의를 시작합니다 라고 할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합시다 선포했습니다. 교역자들만 준비했다고 올백 예배주일이 우리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인 저 혼자 열심히 이 강단에서 외친다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홍보도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만 이 행사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강을 건너가자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준비는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단 도하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지파 공동체의 결속에 있어서 가장 느슨해질 만한 후보 지파가 어디였겠습니까? 우리 민수기에서 이미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동편을 이미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하고 이미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하면서 민수기 32장에서 동쪽 땅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이러한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전에 모세와 그들이 맺었던 협약을 꺼내서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최선봉에 나선다고 했으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편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선봉에 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돕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약속해진 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선봉대에 선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많은 출혈을 또 각오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지도자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모세하고 약속한 건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딱 한마디 던집니다. 자칫 전쟁이 가까워지는 때에 동쪽 지역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이건 그때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안 지킬 거야 라고 만약에 그들이 오리발을 내민다면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과 서쪽 지파 사람들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둘로 나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동쪽 지파든 서쪽 지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이야기합니다. 동편 지파의 약속은 자신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쪽 지파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서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공동체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결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 동쪽 지파를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너희들이나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지만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민족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청소를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남자 학교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다 보니까 이 청소 당번이 되면은 일부는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일부는 청소를 안 하고 오히려 청소하는 친구들을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청소를 빨리 끝내고 빨리 하교를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최대한 청소를 안 하고 늦게 귀가를 해서 더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청소 당번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서 한 마음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내서 함께 일찍 귀가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학교에서는 청소하다가 이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빨리 끝내고 가고 싶고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굳이 이걸 뭐하러 빨리 끝내느냐, 너희들이 해라, 나는 놀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실갱이를 벌이다가 마음이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청소했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고 보자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면서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한 마음으로 함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두 개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잘하든 못하든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록 결과 자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편과 서편이 두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편, 서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준비는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지파반은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공동체의 비전을 철저히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근데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순종하겠다라는 그들의 각오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민수기를 공부했는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범사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일을 모세에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들이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는 새 시대가 되었으니 그 새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각오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겠다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18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난주에 나온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선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다시 세우면서 자신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래로부터는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형성되고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그 리더십 아래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반의 단호한 순종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결속해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작년에 새 가족으로 등록했던 분들인데 이후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던 부부였습니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회 못 나오셨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올백 예배주일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주에 교회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반가워서 더 친절하게 더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자주 나오시라고 인사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젊은 부부가 요즘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구역의 리더가 전화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백 예배주일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 부부가 예배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전화 한 번 하는 것, 이것은 작은 순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귀한 섬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백 예배주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간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두 지파 반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결속이 되면서 동편, 서편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또 한 번의 다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다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동쪽 지파, 서쪽 지파가 서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리더와 공동체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이 필수 과정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일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